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예? 예. 뭐 우리 그냥 권사님들은 이제 나하고 이제 예배하다가 다 내가 물어보는 그걸 다 이렇게 알아.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소경에 대해서 읽다가 물어보니까 뭐 소경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 어떤 지체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어떤 사람 뭐 치매 걸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장애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소경이야. 예, 이 매니, 다시 말하면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하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각각이 자기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앞을 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불쌍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락교에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다니시던 예전에 여러 목사님 김요한이라고 하는 그 매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 수요리 어디께에서 이렇게 매닌들 교회,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매닌들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거기서 신길동까지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찾아와. 그냥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서 항상 오시는데 이렇게 그냥 무심코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이분이 소경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착각할 정도로 대화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어이 예 우리 영어교회 가자고 예? 그럼 이렇게 보면 소경이야. 아 소경이 무슨 영어교회를 가. 근데 이 양반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물론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 살면서.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확실히 받는 사람이야. 예수를 확실히 만나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 핸디캡이 아니야. 그 양반 간증을 들으면 보통은 내가 눈 뜨고 있는 게 죄인이야. 이게 얘기할 게 없어. 그 양반 얘기 들으면. 안 보니까 자기 죄도 안 진다는 거야. 안 보니까. 세상에.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언제부터 죄졌어요? 보암직도 하고부터 죄졌잖아. 보암직도 하고. 내가 맨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겁나는 거 없겠어요.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아주 편하게 좀 감히 누가 여기 핸디캡 있는 분한테 그런 농담을 하겠어요. 그런데 막 예수를 만나고 이미 그걸 막 완전히 막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 이 양반은.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때 여러분 뇌성마비 이렇게 된 송영희 시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 양반의 시를 보세요. 얼마큼 급심하지. 그것도 이게 뭐 이렇게 급이 있어요. 급이 있는데 이 양반이 최악의 급이야. 그 송명희 씨 혼자 못 앉는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뒤에서 막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뒤틀려가지고 하질 못하더라고요. 뭐 극심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쓴 찬송시까지 가장 유명한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진짜 자기 이거를 전혀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가 내가 왜 하나님 왜 내 눈을 멀게 해서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얼마나 진짜 눈 뜬 사람도 더 해피하게 살아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목사님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양반을 90년대 초반 때니까 제가 뵀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못 뵀는데 이 양반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사모님도 매니냐. 그런데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걱정할 거 없어 그 양반. 그런데 제가 언제 마음속에 아픔을 내가 느꼈냐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진짜 애기 이뻐. 내가 봐도 이쁘더라고. 애기가 이쁜데 이 양반이 우리 애기 이쁘지? 우리 애기 이쁘지? 하고 이렇게 안고 다녀요.
자기가 봤을까? 애기를? 그렇게 이쁜 아기를 자기가 나르고 자기는 그 아기 얼굴도 모르잖아.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근데 대개 이 맹인들은 이 손끝이 눈이요, 이게 보통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점자 글씨 있고 뭐 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뭐 그거 해보려고 벨로 훑어봤자 뭐 알아? 모르지. 근데 그냥 한 거 좀 찍은 거 다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 손끝이 그들은 막 감각이 보통 뛰어나지 않아요. 그 애기를 안고 애기 코를 만져요. 우리 애기 이쁘지? 코 이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안만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쁜지 미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양반 특별한 감각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느낌도 있을 것이라고 또 내가 잘 모르지만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두는 멀쩡히 뜨고 본 사람하고 어떻게 느낌이 같겠는가. 근데 막 그 애기를 막 그 느껴보려고 얼굴을 더듬어가면서 눈, 코, 입 이러는데 야 진짜 불쌍하다. 본인은 불쌍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는 옆에서 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먹을 것 뜨면 거린이라고 하면 거린 불쌍하잖아요. 거지들 불쌍한데 거기서 수많은 거지들이 있겠지, 여러 형태로. 근데 그 중에서 눈까지 멀고 또 거지라고 하면 이것만큼 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참 하면서, 야 장애를 가져도 눈이 문제가 있는 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 눈먼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데,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눈먼 사람이 이거 보통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는 막 장애 있으면 막 저주받았다고 해서 막 천덕 부리고 막 이런 판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8장에 이제 그 초막절 설교를 마무리하셨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 시험 들었어? 예? 시험 들었잖아요. 얼마나 시험 들었어? 돌로? 쳐죽일 정도로, 쳐죽이려고 덤벼들 정도로 시험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성전을 빠져나갔다. 이게 이제 8장 마지막에 이제 장면입니다. 왜 주님께서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어찌 보면 피해서 갔다니까 그 무슨 어떤 비굴하게 이렇게 막 몰래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누가 돌 던져서 맞아서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돌 던지면 맞으면 오늘 맞고 야 이놈아 던져봐라 안 던진다 이래야 훨씬 오늘날 말하면 가오가 잡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슬쩍 빠져나가셨을까? 이거는 중요한 것은 그분 항상 하나님의 때를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당시에 이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죽을 때요 안 죽을 때요? 안 죽을 때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분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해도 못 잡잖아 사람들이.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분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빠져나오신 거는 무슨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고, 이분이 자체가 그때가 아니야, 아직 죽을 때가.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성전을 딱 나와가지고 이분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소경인데 이 소경은 그냥 소경이 아니야. 날 때부터 소경이, 날 때부터. 그냥 소경, 이렇게 자라다가 살다가 어떤 장애를 입어 사고를 입어 소경 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이 양반은. 어찌 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오히려 이 양반이 보다가 못 본 사람도 훨씬 낫다고도 역설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태어나다 아무것도 모르고 빨간 것이 뭔지 파란 것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참 보통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은 도대체 뭐 대화가 되거나 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 수학을 설명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사람한테 수학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들 이제 글씨 배우고 하는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 뿐이지, 여러분한테 수학 설명해? 그냥 보면 수학이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수박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한번 권사님 내가 이제 눈 감고 있을게 한번 수박 좀 얘기해봐. 예? 뭐라고 얘기해? 수박은 동그란 거야. 아, 동그란 걸 봤어야 동그란 게 뭔지 알지.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뭔지 알아야지 봤어야지. 이게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못 보고 산다는 것이 참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나와서 그 소경을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봤어요? 제자들이 쫓아나와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냐? 그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핸디캡이 있다든가 또는 뭐 이러면 무조건 저주의 개념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딱 보고 딱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소경된 것은 저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그거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소경을 가지고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이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과연 이 소경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간단합니다. 소경 눈뜨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소경을 통해서 뭐 갑자기 무슨 아무 말을 해봐라, 침을 놔봐라, 오늘 같은 그거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소경에게 하나님의 일은 소경 눈뜨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소경을 눈뜨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눈뜨게 하는데 중요한 건 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소경 눈을 띄워주는 것을 왜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소경이 꼭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꼭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꼭 봐야 될 것이. 그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소경이 봐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요.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요. 그분은 뭐냐?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제 참 우리가 봤을 때 기억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4절부터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 봐요. 여기서 세상의 빛이다. 누구냐?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빨간 글씨를 잘 보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나직님의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없어. 다시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건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빛이 이렇게 있으면 낮이요 밤이요? 낮이지. 그런데 밤이 속초올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빛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그 빛, 밝게 하는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밝은 날이다. 그러니까 이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떠나면 아무도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실 일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눈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띄워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눈먼 사람이 보지 못하냐? 눈먼 사람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빛으로 보는 거잖아. 빛으로 이렇게 반사된 빛이 내 눈에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이 없는 건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떠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무 천지에 살고 있잖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걸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좀 지저분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실로 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져서 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세기에 위대한 아니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향력 있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 이제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날 신학, 현대 신학은 이 칼 바르트에 의해서 형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또는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도시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칼 바르트 목사님은 눈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눈먼 자가 누구냐? 칼 바르트가 본 눈먼 자는 누구냐? 지금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냐라는 걸 놓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설교 방법이 되게 알레고리칼하게 이렇게 우화적 설교를 그분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 나치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설교라 상당히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분의 관점에서 눈먼 사람이 누구냐? 눈먼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창과 칼을 만들고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뺏고 약탈하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것을 전쟁을 준비하는 그 독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히틀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종속되어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 이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다. 눈이 멀었다. 눈이 멀어 지금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당장 자기 육신의 어떤 유익과 뭐를 위해서 막 총과 칼을 만들고 사람을 어떤 조금 더 양심에 꺼리도 없이 죽이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 준비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려고 된 그들은 바로 인간들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러면 그 제자들 여기서 말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누구냐? 이게 오늘 말씀의 칼 바르트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누굴까? 물론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칼 바르트는 그 제자들이 뭔 역할을 했죠? 예? 저 소경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물어본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도 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이 제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하라고 물었을 때는 무엇이 전제된 건가요? 나는 그렇지.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소경이 이게 이제 오늘 말씀 핵심.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누구 됐대요 저랬대요 이렇게 묻는 거야. 뭔가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이 당시 이제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소경된 사람이 저 사람 자기 죄입니까? 지 아버지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이지. 하듯이 이제 칼바르트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바로 그 제자들, 그렇게 물어봤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다 눈물었다 이거 다 눈물.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 준비를 하는 그 독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칼버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21세기 김익현 목사님이 다시 뭐랄까 끌어와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오늘날 소경이 누굴까요? 오늘날 소경이 누굴까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여전히 세상의 어떤 뭐를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세상 이후에 이상학적인 그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는 거지. 그것을 맞더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우리는 어딜 보고 사는 사람이요? 저거 보고 사는 사람 맞아? 그래서 칼바르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경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경이야 소경 아니야? 양심에 걸려 뭔 얘기하면 내가 양심이 안 걸리게 신앙생활 하라니까. 소경인가 소경이 아닌가 내가 여러분 내가 눈을 떠서 저 세상을 바라봤다면 아니 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던 갯돈을 탔던 뭐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떤 데서 살다 보면 이 땅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는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을 바라보는 거지. 근데 이 고향을 바라볼 수가 없어. 왜? 눈 멀어버린 거야. 눈 멀어버린 거야. 다 눈 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눈 먼 사람은 자기가 눈 먼 걸 아니까 괜찮은데 이게 자기가 눈이 안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 큰 문제다. 그 말. 응? 저도 나는 눈이 안 멀은 거야. 그러니까 저 소경을 보고 저 사람 왜 소경됐지? 저 소경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르트 목사님은 당신은 소경 아닙니까? 하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되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소경인가?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제자들은 저들과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는 어떤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 뭡니까? 그 율법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그 5절 이렇게 들어가면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자손 어떻게?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율법을 이들은 그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눕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저 사람이 눕는 것은 저 사람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3대 우인가? 아니면 본인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제자들이 물어본 근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어떻게? 여기에 중요하다.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도 성경인데 무슨 일을 해? 우리도 성경인데 같이 우리는 성경이 아니어야 본일 하는데 우리도 성경인데 다 성경인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복음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또 우리의 눈도 주님이 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뜨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뜨는 이유가 누굴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다. 이 세상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둥지둥 삽니까? 그것은 이 바로트 목사님의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당신은 성경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눈,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브라인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눈을 떠야 된다. 그 눈 뜨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성경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네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 뭐냐? 눈 뜨는 거.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이 눈으로만 비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육신적인 눈으로 천국을 못 봤으니까 이게 뭐 믿습니다 해도 살면서도 헷갈리고 그냥 어느 때는 없는 것 같이 살고 어느 때는 있는 것 같이 살고 그냥 막 빨리 가고 싶다고 했다가 또 찬찬히 오시라고 했다가 이게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천국을 봤다면 주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가 없지. 봤는데 뭐 누가 뭐 시켜?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 우리 안에 계신 동안에는 그분은 뭐냐?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는 본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 눈들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눈 감긴 사람들을 띄워주는 일을 또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띄워주는 일을.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으로 그 칼바르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어떤 2차 대전 직전에 설교할 때 그분은 그런 맥락으로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주에 한번 알아봤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나 그냥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칼바르트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눈뜬 자인가? 라고 하는 자문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눈뜬 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눈이 감겼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분은 항상 당신이 일하시려면 우리를 다 해결하시고 하시지 뭐 우리 보고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분이 우리를 눈을 띄워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라는 것은 이렇게 단지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아야 우리가 하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데 말고 일반 교회도 문제가 있어 없어요? 많아. 이유가 뭐였어?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하고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예수님의 그냥 손톱같이 움직여서 같이 일을 하죠.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맞출 것인가? 제가 어떻든 뭐 잘하든 못하든 뭐 벌써 보니까 뭐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다녀보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이렇게 뭐랄까 뭐 여러 형태의 목사들이 있죠. 뭐 부목사도 있고 뭐 단임 목사도 있고 또는 뭐 군목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군목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군목 소령이었는데 항상 그분이 이제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같이 뭐 하니까 항상 그분이 저를 이제 어쨌든 뭐 당신형 당본정처럼 이렇게 저를 불러서 항상 뭘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어린 눈으로 뭐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의 시각으로 본 건 아닙니다. 어린 눈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 아 군목은 참 쉽다. 아 이분이 주일날 되면 전화를 하더라고. 일중대 주원사관 좀 바꿔봐. 그래 바꾸고 주원사관 그 20명씩 좀 보내. 예 알았습니다. 그럼 20명씩 오는 거예요 줄서서. 예? 그러니까 주일날 뭐 1중대 2중대 3년 4년 됐으면 20명씩 보내면 80명이 오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제가 어렸을 때 시각으로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삼촌 중에서도 대대장 하다가 내다시 목사 된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이제 예편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거창하게 막 오늘은 뭐 서울 내일은 세계로 막 써놓고 막 왜 군인들 보면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써놔. 그게 뭐 써놨다고 됩니까? 1년을 하더니 나중에 막 힘드니까 저한테 오더니 그러시더라고. 유명한 어록이야 그 양반이 어록. 야 왜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말을 안 듣냐고 그래. 난 처음에 그게 뭔 소린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예전에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리더라고. 너는 체질이 군인이지 목사 아니냐. 하지 마라. 아니라는 거. 그래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부대에도 군목이 있는데 군목이 설교할 때 다 애들이 딴짓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설교하면 애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목보다 설교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야 군대에서 대대장이 설교하는데 어떤 의미 좋으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계급으로 하니까 대대장이 딱 설교하는데 누가 뭐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군목은 좀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부목사님 저는 이제 이때까지 뭐 제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목사를 세우는 경우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해도 왜 목사는 누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세워서 안수를 같이 해달라고 저를 부르니까 설교해달라고 부르고 하니까 가서 많은 이제 안수식을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이게 하던 이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생각나는데 부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오늘날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나는 임차익입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져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더만 그 설교가 아주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목사는 성도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성도 때문에 웃어보기도 하고 성도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저게 사실일까? 혹시 이렇게 한다고 진짜 저를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부목사일 때는 그런 감이 별로 안 와요. 제가 담임목회를 했잖아요. 27년을 담임목사 했잖아요. 젊어서부터 담임목사 했습니다. 집사님네 가정에 애들이나 우리 애들 똑같이 커나가요. 똑같이 크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에 딱 붙었는데 저 안수사님한테 대학에 떨어진 거야. 이랬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1번 끝내준다. 2번 이거 큰일 났다. 어떤 거겠어요? 그럼 큰일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에게 차라리 우리 아들 떨어지고 저쪽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그냥 들으시네?
만약에 그냥 들으신다면 진짜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목사는 뭐 당신 그런 생각 있느냐? 왜 없겠어요? 자기가 쉽게 뭐 자기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런 깊은 그런 어떤 교감은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교회라도 그 담임 목사 설교하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그 부목사 설교하고 설교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목사들 설교 평가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목사 설교 평가 100만 해봤자 빵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건 부목사 설교 들어 담임 목사 설교 들어. 그런데 왜 그 담임 목사 설교하고 부목사 설교를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누가 담임 목사 설교 그 목사 설교 달라져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도 달라져요. 그리고 설교가 달라지는. 그래서 다른 게 부목사들 설교 좀 듣고 우리 부목사들 우리들 설교 좀 비교하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마 거기보다 우리가 날 걸 그랬어 내가.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해봤자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니? 이게 그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덕불장은 안 합니다. 절대. 왜?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같이 끌고 같이 하나님이 해서 여러분도 상을 받고 나도 상을 받아야지. 나만 상 받아? 그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집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하는 건 이건 아주 지옥이에요. 지옥. 이 일이 돼야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해요? 자, 여기서 한번 다수결로 한번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A라고는 안 걸어놓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60% 이상이면 가결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60%가 돼서 가결됐어. 근데 나머지 40%는 반대한 거야, 찬성한 거야? 반대한 거예요. 그 반대하신 분이 아멘 하나님 뜻이냐고 따라올까? 따라올까? 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교회에서 다수결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막 이러니까 막 전교를 잡고는 그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딱 있으면 교회에서 뭘 진행할 때 운영위원회 목사가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뜻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하십시다. 해가 다 이렇게 협력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아주 우리 지금 재정 상태도 그런데 좀 이따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 결정해? 큰일 납니다. 그 교회 깹니다. 안 돼요. 다음에 우리 더 기도하고 그럼 때를 기다려봅시다. 빠지는 거예요. 급하면 그 다음 주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서 또 한번 기도해봅시다. 또 거기서도 또 반대가 나면 또 그 다음 주 기도하고 또 모여봅시다. 결국 모두가 찬성하지 않으면 그게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까지 안 하면 어때? 교회 깨지는 것보다 낫지 않은. 왜? 하나님의 일인데 내일 같으면 이거 사무장 땅이 그냥 10배 오르는데 그냥 저 양반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거지 써서 내가 하겠지. 내일 같으면. 근데 오르란 거나 하나님 건데 뭐 내 것도 아닌데 뭘 싸우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성경도 다 소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도 하나님 눈 띄워줘서 하시겠지. 문제는 뭐냐? 마음이 맞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맞았고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달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마음이 맞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런데 그 띄워주시는 방법이 뭐냐? 저 방법이 좀 그래.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막 일단 이거는 뭐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방법이 비이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뜨는 거, 눈 떠라 그러면 떠져 안 떠져? 꼭 팽! 뭐 가래침을 뱉었는지 뭘 뱉었는지 밭하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라야 꼭 눈이 떠지나?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근데 제가 보는 방법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막 침뱉어 가잖아. 그냥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뭐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이 보여야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빽빽 하도 침 뱉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뭐 하더니 눈에다가 그냥 진흙을 확 뻑그러니 이 속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 이게 뭐하나 하고 싸라고어요. 근데 이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실로의 모습을 시천하니까 아무 소리 없고, 그가 자기에게 한 이성적인 문제나니 비이성적이니 이것이 위생적이니 뭐니 안 가렸어요. 그냥 그렇게 가서 딱 보니까 눈이 밝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이 세상에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만 못 맞춥니다. 그 믿음으로 맞추라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똑같이 같은 마음이면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깨닫고 진행하면 되는데, 그중에 거기서 또 그냥 주판 튕기고 이런 신분이 있어 자꾸 주판을 튕기면 지금 이거 하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미국 나갔어요. 미국 나갔더니 성공했어요.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하고서 교회 떠나갔어.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해봐. 그 뭐다로 그 일에서 한 영혼을 잃어.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 이제 이웃에 있던 교회인데, 뭐 교회가 참 신기해요. 한 명이 안 와갖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데 갑자기 막 일주일에 몇 명씩 막 계속 오더니 갑자기 100여 명이 됐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거 하는 장소가 비좁으니까 좀 큰 장소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좀 빈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미국은 창고가 호텔 같은 거 좋아요. 창고가 그냥 창고라서 농협 창고 생각하면 안 돼. 막 좋아. 근데 창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싹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걸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요? 전문가요. 이분이 그 동네 잘하는데 딱 보니까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건물이야. 그러고 와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싸게 나왔지만은 그거 하면 좀 걸쳐보고 우리가 처리해드릴 많은 건물이에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부흥하니까 그냥 이거 하려고 했더니 그냥 집사님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또 미국 나왔어. 미국 나가고 돈 다 주고 건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부동산을 쫙 얘기해야 돼요. 그 건물에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아마 제가 직접 한 일이라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은행에 잡혀있던 건물이랄까 뭐가 있었겠죠. 그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그 돈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 명이 공중분해됐어요. 그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공중분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이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래서 서로, 근데 보면 마음이 막 기쁨이 또 마음이 잘 맞아. 그런데 또 이게 짜증나. 그럼 또 안 맞을 때가 있어.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지.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죠. 이 교회를 팔아서 뭘 할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전 교인이 회람을 돌려도 다 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해. 그 사람이 자기 사인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퍽하고 하는 거하고 사인 받는 거하고 일이 어느 것이 더 되겠어?
쌓이면 더 되겠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 말이에요. 뭐 여기 뭐 목회하실 분 없으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이게 세상에서 이제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로 하는데 이 다수결이 독소조항이 많아요, 교회에. 이 사람이 내는 반대했지만 저쪽이 다수결 되다, 그럼 그쪽 승부하다.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도, 주님이 네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사전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예. 근데 뭐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밤이 온다. 밤이 오리다. 그래서 지금은 낮인데, 그 낮에 있는 동안에는, 오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낮을 주관하는 때는 주님이 빛인데, 이제 잠시 후면 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래서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소경의 눈이 떠졌더니 그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 눈 감고 다니는데 눈 떠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딱 보니까 저거 예전에 눈 감고 저 소경으로 거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보지 못했던데 난 날 때부터 소경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봅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바르트 목사의 관점으로 보면 뭘 얘기해요? 영적인 눈을 얘기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만 바라고 있다. 오직 세상 다 점령하면 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지 칼이나 가지고 앉아있고 말이지 총이나 만들고 앉아있고 대포나 만들고 앉아있고 전쟁 준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르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 사람이 바로 눈먼 사람들이다. 저 새로운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 소경은 지금 뭐요? 그렇게 살던 소경인데 지금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우리랑 같은 편이었는데 맞다 내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눈이 떠졌다. 이 얘기 뭐겠어요? 옛날에는 너희와 똑같은 사고를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와 사고가 다르다. 왜 다른 거예요? 눈먼 사람하고 눈 뜬 사람하고 사고 같아.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 사고 같아.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절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혹 그 사람이라 하며 혹 그와 비슷하다 하오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다. 이거 그러다가 누구요? 나지다. 나. 누가 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옛날에 나랑 같이 화도 치고 다니던 사람 아니야? 맞지? 그런데 왜 내가 눈을 떴어? 누가 나의 눈을 떠준 거야?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 누가 네 눈을 떠줬냐? 하니까 저 이제 11절 대답을 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되었노라. 예수가 내 눈을 떠줬다. 예수가. 그러니 너도 어떻게 알아? 너도 눈을 떠라. 그래서 너도 이제까지 보지 못해서 네가 이 땅만 보고 하던 일을 이제 네가 눈을 떠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나 혼자 할 테니까 걱정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일. 성경된 자의 눈을 우리가 띄워주자면 우리가 띄워주자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참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야, 참 제가 이제 7월달에 설교가 좀 기관 설교도 있고 또 뭐 새벽 설교도 있고 수련회 설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준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할 때 그 말씀의 상황과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왜 이렇게 똑같으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2000년 전 말씀이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상고하시면서 이게 뭐 눈 먼 사람이 누군가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그로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 여러분은 소경인데 눈을 뜬 사람인가? 예.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다면 내 눈이 떠졌다면 왜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떠진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떠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꼼꼼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가셔도 그렇고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 하나 넣고 사실 것은 내가 소경인데 내 눈을 떠졌어요. 왜 떠졌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떠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눈 떴다면 눈 떠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일을 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만 하나님이라고 이게 아니고 내가 눈이 떠졌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눈을 떠준 거예요? 왜 나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다면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우리 김문봉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우리 김남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또 같이 하게 되는 일이 뭔가? 각각이 해야 될 일이 또 뭔가?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이제 어떤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탈탈 털고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정말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낮에 나보다도 한 10살 어린 목사가 지금 뭐 제가 생각하면 한참 되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야, 그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 봐요. 여러분 코로나 했지. 코로나 했는데 우리하고는 솔직히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언제 또 코로나 걸렸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개혁 측에서 목사들이 코로나 걸리고 막 걸리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보니까 하듯이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많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 가시는 거야. 뭐 할일이하고 당연히 가고 나도 또 뒤따라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나한테 알려준 목사님이 글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과 올해 사이에 8분이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나보다 어려요. 그렇게 왔어. 근데 나한테 편지 쓴 그 글을 보내온 그 목사는 또 나보다 어리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5명이 죽은 거예요. 2년 안에. 작년하고 올 안에. 목사님들이. 그러면 난 호상이지 뭐.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오버할 것도 없어. 오버하다가 병나. 우리가 그냥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의 감당하다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데 동참했다가 불언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하는 이따가 나그네이지. 필그림 나그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르트 목사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 평가를 해서 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가 소경인가 이 질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만 소경이 아니라 나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내 눈을 띄워주시는 주님 꼭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